금주에 새벽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오늘은 이제 4월 1일이라서 첫날 새벽 예배를 같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마태, 누가, 이걸 우리가 이제 3세기 공관복음이라 하죠. 관점이 같다. 그리고 순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은 그와 순서도 좀 다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요. 또 기적의 구성이랄지,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는 그 성전 청결 사건 하는 것도 공관복음은 다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 있었던 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제일 앞쪽에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는 얼만큼 일치하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도 이를테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만찬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얘기가 떡을 주고 또 잔을 주고 이런 얘기가 특별히 따로 있지 않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8시 하려고 하는 그 세족식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것도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전에 그 6월절 만찬에서 그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하셨던 한 기적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야기예요.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1절로 44절까지 길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 야이로의 딸이 12년,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랄지,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살리신 그런 이야기들은 그걸로 대충 끝나요. 근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받고서 이제 입성을 했다 해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좀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늘 그 성주간, 고난주간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12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외로우셨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중심적인 인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죽었다 깨어난 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12장 처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보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요일 행적으로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거 조금 다르게 해서 아예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를 설명할 때에도요, 그 위치부터 여러분 성경 찾아서 12장 쭉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 지역을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곳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달락거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향유 순전한 나도 한 그릇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번에는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아주 향을 가득 집에 채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헌신과 대척점에서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야, 저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우리 1년치 연봉이라니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아예 지목해서 가룟 유다라. 그래서 나사로하고 가룟 유다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성경 여러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야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인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돈꾀를 맞고 돈꾀에 넣는 것 공금 유용을 하고 그래서 자꾸 훔쳐가고 그러면서도 그 재무부장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서 저 여인이 한 일을 가만두라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또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그 마지막 중요한 때 예수님한테 그 향유를 뿌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며칠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종말로 나오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랑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뭐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항상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절 오늘 12장 9절에 가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본 사람들도 거기 같이 있어서 그 나사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도매금으로 죽여버려야지 이런 흉계를 꾸미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 나온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 역시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17절 요한복음 12장 17절에 가보면 마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 그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그 증인들이 거기 함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차례 예언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거기는 이제 수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팔린다. 유다가 날 팔아먹을 거야. 그 얘기를 유다라는 말은 안 하시지만 내가 곧 팔린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말씀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다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예수님이 뭘 하실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분이 지금 빨리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고 저분이 우리를 다 해방시켰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잘 되게 하고 경제도 부강하게 하고 그냥 모든 일이 몸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다 잘 되게만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수호신처럼 예수님을 모시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세요 지금 구원하세요라고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거기에 증인으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났잖아 봐. 저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오신 그 구원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관심을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와 함께 그의 남매가 되는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결국 오늘 20절에 나오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뭐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건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희생을 얘기할 때 씨가 썩어야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그 싹도 나고 또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건 뭐 농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함께 경험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인데, 정말 그 일의 시작은 오늘 본문 24절쯤에 가보면 시작은 20절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 명절이라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제 아내가 제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유월절이 어느 날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금주 중에 있는 건 맞죠? 여러분, 유월절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유월절이 있죠? 아닌가? 상식이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어느 요일인지 딱 지정을 못 하시네. 근데 제가 이제 면밀히 앞뒤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금요일이 유월절 맞아요. 금요일.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가 아니라 그때부터 정확히 8일간인데 7일 정도를 8일 차까지 한 주간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뛰어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또 무교절이라고 말을 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나 사실은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그때 10번째 재앙을 내린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1월 10일 정도부터, 니산월 11일 정도부터는 양을 잡고 준비해서 14일 날 그 장자를 치는 그 사자들이 오는 날 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갔다는 말로 유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고 곡소리가 나고 옆집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발하는 게, 가면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풀리지 않은 빵.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를 2주간에 우리가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 이제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2026년도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4월 3일 이때를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절기로 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 저 나라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우리한테는 마치 광복절에 우리가 이제 일제에서부터 해방을 한 것을 지금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인들이 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 헬라인이면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일 텐데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다라고 제자 중에서 빌립한테 먼저 청하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둘이 같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다가 간다, 와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 하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4절.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어록에 남겨놓으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썩어지겠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언하기를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 거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보존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렇다고 자기를 막 자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말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썩어진 하늘의 미랄 같은 것이 되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계십니다. 놔두세요.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내가 나의 생명을 사랑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따라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게 되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아요. 고난받아요. 이사야 53장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푸는데 고난받는 종 예수님,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을까, 억울하게 살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 증거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때가 돼서 돌아가시는 그분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그래요. 예? 자식까지 잘 되면 더 복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 저도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제가 정동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를 할 텐데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정동교회가 한국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니 그 탈북자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 해에는 뭐 몇 사람 안 오더라고요. 한 10명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잘 정해서 한 2천만 원쯤 했었나? 뭐 크게 많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다 사줘서 이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우리의 혈연이라고 생각이 돼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 그 임대주택을 빌려주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집을 주지 거기에 기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살게 하려고 거기 이제 뭐 필요한 가전제품 있으면 더 우리가 더 사주고 하다못해 식기랄지 무슨 뭐 프라이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그래도 이불이에요. 이불. 예.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마치 어머니가 딸들 시집 보낼 때 우리가 이불 해주는 그 풍습이 있는 것처럼 북에서 내려왔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불 덮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이불 사서 아주 대량으로 그들에게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4,300명까지 그분들에게 다 이불 하나씩 나눠드리고 가서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상담도 듣고 또 하나원 그 훈련 받고 그러니까 대사회 적응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교회 가까우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그렇게 삶을 나눈 일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정동교회가 그런 교우들이 있나 싶을 만큼 어디서 그 일을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회에서 보면 다 회사 사장이고 굉장히 뭐 고위직에 있는 분이고 시간이 아주 째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하루 걸려요. 저기 그 하나원까지 갔다 오려면 가다 중간에 밥도 먹고 또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헌신을 정말 몇 년을 했나 몰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5년, 6년 뭐 정도를 계속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 보면서 저야 목사니까 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누가 봐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교회 마냥 지금 출석부 같은 것도 부르지 않았어 제가. 근데 그거를 주동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끓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뿌려놨던 씨앗들이 지금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1년에도 뭐 몇백 명씩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뭐 몇만 명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사회적인 큰 변동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한 교회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일들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넘어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들하고 숨어 사는 동안에 또 도피하고 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그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옆에서 괜히 아멘 하니까 진짜 따라서 아멘 아멘 한다. 하여튼 그런 경험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지나서 생각해 보면 벌써 뭐 십몇 년 지난 일입니다만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사랑의 어떤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 정말 귀한 시간이고 갔다 오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때마다 기수마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일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어디 다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않지만 그때 그 하나원 원장하던 원장도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그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랄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저 기도 한번 같이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계속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기도를 잘 기억을 하네요.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다시 좀 열어놓으실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영수 권사님 한번 열어주세요. 다시. 지금 순서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의 괴로움이 나오죠. 내 마음이 괴롭다.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를 구원하여서 이 괴로운 일들,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앞부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중반절에 나오는 저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겹쳐지는 말 하나는, 단어 하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때 괴로움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늘의 미랄의 기도를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28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예수님이 3년 사역에 가시는 중에 하늘이 열려지고 소리가 난 게 딱 3번이에요. 제일 처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막 내려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그 소리가 났다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 했을 때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져갖고 하나는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거예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음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 3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까지 여기 오신 것까지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역사를 너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29절에 가면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곁에서 들은 사람들이 뭐 이게 천둥소리야 뭐야? 어떤 사람들 천사가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했나 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 왜 이 소리가 났게? 나를 위해서 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거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 영광 받았다,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도 이것처럼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와, 예수님 저분 굉장하다, 간증을 그렇게 보거든요, 남의 일로. 예수님께서 이게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3절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장까지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는 얘기거든요. 야, 굉장해요.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복음서가 그렇게 깊이 설명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12장, 그 다음에 13장에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제자들을 발 씻어줬달지 이런 얘기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처럼 한번 해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도 16장에 가면 주님께서 야, 내가 떠난다고 자꾸 부르니까 너희들 힘들어하는데 아니야.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아.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뭘 하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세상을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 지금 기도에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난다,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들린다. 이 들린다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반전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나무에 그 놋뱀을 매달아 가지고서 그 불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산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았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3장 16절에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인 임금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움 받는 것, 그 들리움 받는 것이 결국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실 때도 한 번 더 나오죠. 빌립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세요? 자꾸 간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나 혼자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와가지고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들리움을 받은 다음에 우리 모두를 거기에 함께 내게로 이끌겠다. 그 이끌림 받는 것이 결국은 하늘의 미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랄이 십자가에서 썩어져 죽은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로 마지막 절의 33절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 시작에 제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관을 여는 중요한 열쇠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선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져야 되는 저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어느 날은 무슨 일을 더 많이 하셨다, 무슨 변론을 하셨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하지 않고 목요일에도 성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렇게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나사로의 얘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꼭 겟세마네 기도에서 했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물었던 질문에 이제 영광 받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 그 영광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시 하나님께서 들리워지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죄당한 것 같고 억울한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랄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하늘의 밀에서 시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미워할지라도 거기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들의 관심을 쏟으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때 왔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게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결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하늘의 밀과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이 천국의 순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된 것 되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만안교회에 주신 십자가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감당하기만을 원합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축복된 만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